그 가운데 버릇이 된 죄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기도문은 이것도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저녁 기도 때 이게 딱 시작 부분입니다. 저녁 기도에 앞으로 이제 아침 저녁 기도를 바치시면 항상 이 저녁 기도에는 이 기도가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지은 죄, 꼭 죄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했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잠시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 다 돌아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날따라 예를 드는 겁니다. 그날따라 가족끼리 싸웠다든지 아니면 친구에게 좀 감정적으로 말을 했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겠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러면 그 다음 보세요. 의무를 소홀히 한 거. 여러분들이 신자가 아닐 때는 의무사항이 별로 없지만 이제 신자이면 이것도 의무라는 표현이 조금 맞지는 않는데 어쨌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기도하는 것,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과연 얼마나 내가 성실히 했는가. 그리고 그 다음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가운데서 버릇이 된 무언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악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이건 신자 아닌 사람도 악습이 있으면 그거 참 이게 고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존재와 영혼에 이게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근데 고쳐 나가기 위해서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겠죠. 근데 이런 시간과 또 여러분들 나중에 미사 때 또 양심성찰하는 시간, 또 고해성사 전에 양심성찰하는 시간,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어린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오신 분들이니까 이거 뭐가 쉽게 안 바뀌어요. 이게 바꾸려 해도 한 번에 이게 잘 안 돼. 고정된 뭔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꾸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작은 노력들. 여러분, 한 방에 뭘 한다, 이런 기대를 이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로또 이런 거 사지 마세요. 한 방에 바뀌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그 결말은 전부 불행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걸 꿈꿀 때 작은 노력들을 더 하는 게 지혜로운 길입니다. 내 인생은 한 방에 바뀔 거야. 그런 인생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작은 노력들.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 기도를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도 날마다 우리가 뭔가 하느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뭔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게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쌓이고 쌓이면서 사람이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 하느님께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가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나도 모르게 표현을 쓰는 게 여러분이 그 순간을 정확하게 의식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나중에 한 10년 뒤에 여러분 돌아보면 10년 전에 그때 장신부님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런 체험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신앙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대단히 중요하고
신앙인에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작은 일에 성실한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09쪽 제3장 공동체 및 파견을 위한 성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8번 공동체에 이바지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받는 성사에는 무엇이 있는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받은 신자는 교회 안에서 성품성사와 혼인성사라는 두 가지 고유한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고 그것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두 성사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받는다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제가 되는 사람은 없고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품성사와 혼인성사는 하느님의 백성을 형성하기 위한 성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 성사는 하느님의 사랑이 흘러들게 하는 수로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두 가지 성사가 바로 성품성사와 혼인성사인데 이 두 성사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성사들이 존재한다. 나머지 성사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예. 그런데 성품성사와 혼인성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구별점이 되는 겁니다. 먼저 성품성사를 보면 249번 성품성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품성사를 받는 사람은 주교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는데 이 은사는 그에게 거룩한 권한을 부여한다. 사제가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직책이나 직무를 맡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품성사를 통해서 사제는 같은 신앙을 지닌 형제 자매들을 위한 특별한 능력과 사명을 선사받게 됩니다. 자, 그 옆에 흰 페이지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품성사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치유하기 위해서 거행됩니다.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사제가 된다는 게 어떤 직업상이나 그냥 직책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예, 아닙니다. 사제는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예. 근데 이게 개인을 위한 게 아니다. 아까부터 지금 계속 중요한 건 개인을 위한 게 아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도 뭐라고 했죠? 교회 전체를 위한 거다, 이게. 예.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직업이나 그냥 어떤 몇 기한이 있는 직책이나 직무가 아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평생 하는 거 있습니까? 평생 하면 독재자 되죠. 예. 몇 년 하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제는 평생 사제입니다. 근데 사제가 평생 사는데 누가 그 사제한테 왜 당신은 독재자처럼 누가 그렇게 말해요?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해요. 왜 그렇게 말 안 합니까? 그 사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물론 대통령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직무는 아니고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직무인데 그것도 몇 년 하면 끝나는데 사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제는 죽을 때까지 사제입니다. 그것은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의 부귀 영화와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제로 계속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 시간도 제가 저를 위해서 뭐 하겠어요,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한 거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 시간 뭐 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그냥 성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제가 바라는 유일한 거지. 내가 이 예배자 교회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이 아닙니다, 이런 거. 예. 물론 저에게도 이 시간이 도움이 되지만, 제가 1차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시간을 뭔가 준비하지,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오늘 나를 위해서 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사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어떤 특별한 직업, 직분, 이런 거를 뛰어넘는 겁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어떤 소명이고 가치입니다. 예. 사제직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교회가 존속하는 한 사제직은 계속될 것입니다. 숫자가 아무리 줄어든다 해도 제가 유럽에 가서 7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사제가 숫자는 줄었어요. 그런데 사제의 그 직은 계속 유지되고 사제들이 있습니다. 예. 막 할아버지들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로써 신자들이 있고 신앙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250번. 교회는 성품 성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자, 그 밑에 그 약간 얇은 글씨 보면, 가톨릭 사제는 자신의 능력이나 안타깝게도 사제들에게 종종 부족한 완벽한 도덕성을 토대로 하지 않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성사를 베풉니다. 변화시키고 치유하시며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품 성사를 통해서 사제에게 주어집니다. 사제가 자신의 능력으로 가지게 된 것이 없으며 무엇보다 사제는 주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사제라는 표징은 자신이 받은 성소를 겸손하고 경이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성품 성사. 예. 제가 아까 말한 그 특별한 이 사제직을 우리가 사제 자신의 능력이나 또 완벽한 인성, 도덕성 이런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하느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따르는 은총으로 사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어떤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 옆에 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 사제이시고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이게 사제직의 핵심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게 성사도 이게 핵심이라고 했죠. 그죠? 성사의 주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사제, 영원한 사제, 유일한 대사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다른 모든 사제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무언가를 받아서 성사를 집전하고 예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하는 거죠. 자, 그 밑에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제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을 계속 행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제는 말 그대로 자신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분을 위해서 또 이분이 하셨던 그 일들을 끊임없이 계속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 서품, 이게 바로 사제 서품 미사의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그 옆에 페이지하고 지금 사진이 같은 건데 나누는 거예요. 그냥 이 지면상. 예. 자, 거기 보면 가운데 앉아 있는 분이 주교님이란 분입니다. 예. 성품 성사는 주교님만이 거행할 수 있습니다. 사제가 사제에게 성품을 주는 건 안 되고 주교님이 성품 성사를 거행하고 지금 나머지
보면은 무릎을 꿇고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 부제님입니다. 이제 부제가 사제로 이제 서품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무릎 꿇은 분들에게 손을 이거 안수 기도라고 하죠. 안수 기도를 해주는 분들은 이제 사제들이죠. 그러니까 안수를 통해서 이 사제품을 받게 됩니다. 물론 주교님이 먼저 안수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제들이 모두 안수를 하면서 사제단이라는 그 공동체의 이제 일원이 되는 거죠. 251번 성품성사에는 몇 가지 품계가 있습니까? 성품성사는 주교품, 사제품, 부제품 세 가지 품계가 유일합니다. 예. 그러면 자 나머지 추기경, 교황, 몬시뇰 뭐 이런 다른 모든 것은 품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명예의 직분입니다. 물론 교황님은 조금 특별하고 그건 전에 우리가 배워봤죠. 추기경과 몬시뇰 이런 어떤 직은 다시 품을 주는 그런 게 아니고 또 다른 교회가 필요해서 만든 이 약간의 어떤 좀 특별한 명예직, 근데 꼭 명예만을 해당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추기경님들이 또 교황 선거를 하고 이런 또 다른 어떤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품 성사라고 하면 이 딱 세 개입니다. 주교품, 사제품, 부제품. 그러니까 이 품위에, 이 거룩한 품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단계적입니다. 예. 지난번 우리가 예전에 삼위일체 배울 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교, 사제, 부제는 이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주교품 가장 위에, 그 다음 사제품, 그 다음 부제품.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지금 우리 본당에 부제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부제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내년에 사제품을 받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주교품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주교는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예. 물론 사제도 아무나 되진 않지만 주교님은 하나님께서 그 사제들 중에 한 분을 또 뽑으시겠죠. 이번에 신호철 비오 주교님 되신 것처럼 그렇게 또 누군가는 주교품을 받게 되겠죠. 예. 그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교가 돼서 더 이제 또 다른 그런 게 이번에 잘 보여주는 게 대전교구 유흥식 주교님이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달라진 게 대주교로 승격이 되었다고 언론에 이렇게 나왔어요. 네. 대주교는 주교입니다. 대주교 되려고 또 품을 받고 이런 게 없어요. 그렇지만 주교님들 중에서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임무를 행하는 주교님이 계시지만 조금 더 큰 임무를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대주교는 약간의 어떤 영예로운 직입니다. 그리고 훨씬 무거운 책무가 있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진의 주교님 한번 잘 보세요. 사진의 주교님 보시면 이 주교님이 머리에 관을 쓰고 있죠. 이것은 모든 주교님이 똑같이 씁니다. 그리고 빨간색 제일 있고 이거는 뭐 사제나 부제가 다 입습니다. 근데 그 주교님 목에 둘러져 있는 이 뭔가 하얀색으로 뭔가 이 띠 같은 거 보이죠? 예, 보입니까? 이거 이 사진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보면은 이게 빨리움이라고 이게 대주교님에게만 부여되는 어떤 이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계신 분은 아, 이분이 대주교님이구나. 저도 이 사진에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건 아, 이분이 대주교님이시구나. 그러면 또 추측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사진의 성품 성사는
대교구에서 하는 성품 성사일 수가 있고, 그러면 그분이 대교구장이니까 그분이 대주교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대구 교구장님과 광주 교구장님, 서울 교구장님이 그 세 곳이 대교구니까 그분들은 대주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미사하실 때는 반드시 이 빨리움을 이렇게 똑같이 하시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구는 지난번 신주교님 서품미사 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는 대주교님이 아니시니까 이런 게 없습니다. 네. 그런데 또 서울 대교구장님은 그분이 또 추기경님이시죠, 그렇죠? 예. 추기경님은 입고 있는 복장이 또 약간 색깔이 다릅니다. 추기경님은 빨간색 수단을 입으시거든요. 나머지 주교님들은 그냥 보라색이나 검은색의 이 보라색이 띠 같은 걸 하시거나 어쨌든 그런 차이인데 이런 게 딱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품계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 자, 252번 주교 서품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진하지 않은 글씨 보면 주교직은 교회 안에 있는 진정한 목자의 직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교직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증언했던 사도들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들의 사목직을 계승합니다. 교황님은 주교인 동시에 주교들 가운데서 으뜸이며 주교단의 수장입니다. 일단 주교님들은 12사도들의 후계자입니다. 네. 12사도가 있었어요. 12사도가 근데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자기 후계자를 임명했어요. 그 후계자가 또 돌아가실 때 돼서 또 후계자를 임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내려온 게 이 주교직입니다. 그래서 주교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교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교황님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조금 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맡긴 또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예. 베드로도 12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조금 달랐던 거죠. 그 베드로의 후계자가 지금의 교황님이십니다. 자, 그 옆에 흰 페이지에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한 주교이지만 여러분과 똑같은 그리스도교 신자입니다. 전자는 직무를 가리키지만 후자는 은총을 뜻합니다. 전자는 위험성을 내포하지만 후자는 구원을 내포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주교님이셨습니다. 예, 그 주교님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주교라고 일단 말합니다. 그런데 또 주교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예. 여러분 모든 사제 주교는 일단 세례 성사를 받은 여러분과 똑같은 신자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전자, 주교란 것은 직무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주교라는 어떤 그 특별한 품으로 받는 직무. 근데 신자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되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전자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이것은 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아주 약간 재치 있게 말씀하신 건데, 주교로서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후자, 신자라는 것은 구원을 내포한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받고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제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거죠. 똑같은 신앙인이지만 이게 직무상으로 이런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254번. 사제 서품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제 서품 때 주교님은 서품 후보자에게 하느님의 능력이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지워지지 않는 인호가 서품 후보자에게 새겨져서 하느님의 능력이 결코 그를 떠나지 않도록 합니다.
주교의 협조자로서 사제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사를 집전하며 무엇보다도 미사를 거행합니다. 그러니까 주교님이 사제 서품 때 이 서품 대상자들 아마 그러니까 다 부제가 될 겁니다. 부제만 사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품 성사의 은총으로 인호가 새겨집니다. 여러분도 세례성사 때 똑같습니다. 세례성사의 은총으로 인호가 새겨집니다. 이것은 영적인 표시입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영적 날인입니다. 이런 게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품성사 세 개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또 받을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성사는 한 번밖에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호가 새겨지기 때문에. 자, 그 옆에 흰 페이지 보면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성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느님의 뜻을 따르셨듯이 여러분은 주교의 뜻을 따르고 사도들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사제들의 뜻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하느님의 계명을 존중하듯이 부제들을 존중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주교의 허가 없이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분이 지금 작은 글씨라 잘 안 보이겠지만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돌아가셨는지 한번 볼까요? 35년쯤에 태어나서 107년쯤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35년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때랑 비슷한 해이고 그 뒤에도 12사도는 계속 살아있었고 심지어 요한 사도는 100년까지 살았어요. 자, 그러면 안티오키아 이냐시오라는 이분은 성인은 비록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는 못 봤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그 12제자 혹은 그 다음 후계자인 그 주교님들과 접촉이 있었겠죠. 그죠? 예. 충분히 상상이 아니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근데 그때 이미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주교, 사제, 부제를 이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 아니지만 이미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주교, 사제, 부제라는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이게 주교라는 말이 없고 이 여러분 사도행전과 이제 바오로 사도의 편지들을 보면 이게 감독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제는 원로라고 나오고 부제는 봉사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가 성경에 안 나온다고 했지만 이미 성경에 있는 그 단어들이 그대로 이 예수님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사도들 시대 이후에도 그대로 그것이 보존되어 왔다는 거죠. 자, 255번. 부제 서품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부제 서품 때 서품 후보자는 성품 성사에서의 고유한 직무를 맡게 됩니다. 부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오신 그리스도를 대리하기 때문입니다. 서품 전례에서 이를 말씀과 제단과 애덕의 봉사함으로써 모든 이의 종임을 드러낼 것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옆에 흰 페이지 보면 부제, 그 옆에 영어로 디아콘 해서 종, 하인, 봉사자를 뜻하는 그리스어 디아코노스에서 유래를 했다. 부제품은 가톨릭 교회 성품 성사 중에 첫 단계에 있는 성사입니다. 명칭이 시사하듯이 부제는 무엇보다 자선을 베푸는 일 혹은 봉사에 전력하지만 교리를 가르치거나 복음을 선포하고 미사 때 강론을 하며 미사 집전자를 도와서 옆에서 복사를 서기도 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합니다. 지금 다행히 우리 본당에 부제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사에 오시면 부제님이 저런 걸 하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죠. 원래 이 예비자 교리도 부제님이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지금 부제님이 매일 강론 준비에 뭐에 너무 바쁘신 거냐. 그래서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또 부제님이 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본당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이 한번 저분이 부제님이시구나 하고 알게 되실 거니까 한 번은 제가 시간을 마련할 겁니다. 자, 256번 어떤 사람이 성품 성사를 받을 수 있는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교회로부터 성직으로 부르심을 받은 남자가 부제사제 주교로 유효하게 축성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질문. 남자만 성품 성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여성을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 대단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대답을 보면 남자만 성품 성사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여성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엄성을 지니지만 서로 다른 임무와 은사를 맡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사제직을 제정하실 때 오직 남성들만 부르셨다는 사실에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성인이 되신 요한버리스 교황님은 지난 1994년에 교회는 여성에게 사제 서품을 할 권한이 없고 교회의 모든 신자들은 이런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 옆에 마더 데레사 성녀가 하신 말씀을 보면 어느 누구도 성모님보다 더 훌륭한 사제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모님이 주저없이 이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실제로 예수님께 자신의 몸을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은 주님의 겸손한 여정으로 남아있었고 그로써 우리는 언제나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모님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며 우리는 언제나 그분과 하나입니다. 성모님은 당신 아드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이 세상에 사시면서 그로써 막 태어난 교회가 형태를 갖추기까지 봉사를 통해 사도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성모님이 지니고 계셨던 그 특별한 임무와 뭔가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12사도를 따로 뽑았어요. 성모님을 포함해서 12명을 뽑은 게 아니고 따로 12명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해야 하는 직무가 있고 성모님께서 하나님께로 받으신 그 고유한 은총과 직무가 있고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성모님은 단 한 번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제직을 주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더 데레사 성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분도 성녀가 되셨잖아요. 근데 마더 데레사 성녀도 교황님한테 그때 요한버리스 교황님 때니까 왜 저에게 사제를 주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 일반 사회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남녀 차별이 아니냐 이런 말이 계속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 서로 다른 직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전통이라는 게 전통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예전부터 자주 얘기했지만 성경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신천지나 다른 사이비 이단이 성경을 들고 오면 성경만 가지고는 그 누구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 가톨릭 전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교황님이라고 해서 이제는 내가 이걸 좀 바꿔야 돼. 안 됩니다, 그거. 그래서 요한버리스 때 가장 이런 요구들이 많았는데 요한버리스 교황님이 그래서 선언을 한 거예요. 그것은 제가 교황이라도 제 마음대로 2000년 동안 이 내려온 전통을 내가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지금 당시 교황님이 여성 우리 신자분들에게 많은 직무를 열어주고 계시는 분이죠. 근데 이분도 사제직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분이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지금 이분이 하시는 것은 여성의 그 부재직을 초대교회 때 이 문헌들을 보면 이 봉사를 했던 여성들이 있습니다. 항상 이 봉사는 남성 여성 다 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신학적으로 뭔가 그게 가능한 기초를 찾으라고 신학자들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성이 부재품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도 사실 엄청난, 왜냐하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사제는 부재만이 사제로 됩니다. 그러니까 부재품을 받는 사람은 사제품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종신부재라는 게 없어서 부재품 받으면 거의 다 사제품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외국에는 종신부재라는 게 있어서 부재품은 받았지만 사제품을 안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또 혼인 성사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갑니다. 말 그대로 부재의 하나의 그 직무만 수행을 하는 거죠. 사제로 살지는 않고. 사제는 독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교회가 남녀를 차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서로 다른, 요한 바리스 교황님도 그때 근거를 든 게 성모님이셨거든요. 성모님과 12사도는 뭔가 서로 다른 임무를 수행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로가 왜 나에게 이런 직무를 주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12제자도 그렇게 안 했고 성모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 거기서 계속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우리가 뭔가 이게 왜 이러냐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2000년 역사 안에서 여성들이 성인 성녀 그건 뭐 동등하니까 여성들이 계속 끊임없이 역할을 해왔는데 사제가 아니었어도 마더 데레사나 아기 예수의 데레사나 혹은 예수의 성녀 데데레사나 혹은 성녀 카타리나나 이런 수많은 여성분들이 사제는 아니었지만 교회 전체를 위해서 하느님의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분들이 하신 일은 사제도 못할 일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꼭 사제가 돼야만 무슨 일을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사제는 그 자체로 어떤 고유한 존재고 직분인데, 그리고 여성이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그럼 나는 뭐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이 사명과 고유한 일들은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58번, 교회가 사제들과 주교들에게 독신 생활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독신 생활을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당신의 온전한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생활 방식을 본받아서 하늘나라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정결을 지키며 사는 것은 예수님 시대 이래로 사랑과 주님에 대해 온전히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표징이 되어 왔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런 생활 방식을 주교와 사제들에게 요구하며 동방의 가톨릭 교회는 이것을 주교들에게만 요구합니다. 사제 독신제도 늘 여성 사제 이 부분과 함께 끊임없이 이 논란이 되어 온 것이지만,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그 어떤 교황님도 이것을 이제 마음대로 이제 사제들 결혼해라 이렇게 못합니다. 예. 그것은 이 오랜 이 전통, 그리고 하늘나라 때문에 정말 이 스스로 이 자신의 정결을 동원하고 독신을 하는 이런 사제 수도자의 삶이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동방정교회라고 또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교인데 우리 로마 가톨릭과 조금 이제 다른, 근데 본질적으로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 그 동방에서는 사제들도 이제 혼인을 할 수도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 여러분 사도행전 같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는 그 사회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한 그 감독, 원로 이런 분들이 다 이 혼인을 한 분들이셨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역사적으로 이 사제가 사제의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혼인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이제 훨씬 더 뭔가 적합하다는 이런 아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게 많았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죠. 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인성산. 예. 260번. 하느님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위하도록 정해놓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위하도록 정해놓으심으로써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남자와 여자는 사랑 속에서 살며 자손을 낳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넘쳐흐르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느님을 가리키는 표징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옆에 흰 페이지에 테르툴리아노라는 교부, 초대 교회의 이 교부가 있는데, 자,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 의해서 하나가 된 혼인의 행복을 제가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어떤 한 쌍의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두 명의 신자들이지만 하나의 희망과 하나의 열망과 하나의 생활 양식과 하나의 직무를 지녔으며 마음도 하나요 몸도 하나인 이들입니다. 몸이 하나일 때 마음도 하나가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의해서 하나가 된 혼인, 이게 바로 혼인 성사입니다. 지금 예비자인 여러분들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혼인 성사도 받지 않은 상태이시고, 지금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세례 받고 혼인 성사까지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처럼 나중에 또 예비자기를 받고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까지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혼인 성사는 교회에 의해서 두 사람이 하나로 맺어진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밖에서도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의해서 혼인으로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261번 혼인성사는 어떻게 성립이 되는가? 혼인성사는 신랑과 신부가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이 서약은 하느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확인되며 부부의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하느님께서 몸소 혼인성사의 끈을 묶으시기 때문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끈은 묶인 채로 있습니다. 이게 교회 혼인성사와 바깥의 결혼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차이가 됩니다. 혼인성사는 일단 부부가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우리가 서로 부부가 되겠노라고 서약을 한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결혼식장에서는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결혼 주례자 앞에서. 근데 그 결혼 주례자가 누굽니까? 몰라요. 그냥 원하는 사람 초대해서 하면 되는데, 혼인성사는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을 초대해서 이게 아니고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이게 결정적 차이입니다.
여러분 바깥 결혼의 주례자는 여러분의 결혼을 본인이 이렇게 묶어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깥 결혼 주례자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예식에서 덕담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지 그 이상의 뭐를 할 수는 없죠. 그런데 혼인성사는 하느님께서 이 부부를 하나로 맺어주시고 축복해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인간적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혼인성사와 바깥 결혼의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넘겨서 263번 한 번 맺은 혼인은 풀 수 없는가? 한 번 맺은 혼인은 풀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혼인은 서로에게 자신을 아껴 보내주는 사랑의 본질에 상응하게 풀 수 없고 또 혼인은 하느님이 피조물에게 조건 없이 부어주신 신의를 비추고 있어서 풀 수 없고 또 혼인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그리스도께서 당신 교회에 쏟으신 헌신을 드러내기에 풀 수 없다. 이 너무 어렵죠. 그 밑에 보면 여러 나라에서 이혼율이 50%에 달하는 요즘 시대에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느님을 드러내는 표징이 된다. 상대적인 것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유일하게 절대적이신 하느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 옆에 보면 미셸 콰스트라는 프랑스의 지난 세기의 신부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다. 한 번 맺은 혼인을 우리 가톨릭 교회는 풀 수 없다고 가르치는데 그것은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께서 두 사람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하느님이 맺으신 것을 인간이 푸는 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하느님이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예.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는 조금 더 초월적인 어떤 하느님의 뜻과 그분의 어떤 두 분을 향한 계획과 뭔가가 있겠죠. 근데 그것은 이 부부가 평생 동안 계속 찾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한 번에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 남편이 철천지 원수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하고 스쳐 지나만 가도 너무 싫어 죽겠다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느님께서 왜 나에게 저 사람을 평생의 배우자로 주셨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신자라면. 신자 아닌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스쳐도 싫으면 어쩌겠어요. 우리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이제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이제 하면 끝나겠지만 가톨릭 교회는 혼인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혼인이 성사이기 때문에 성사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혼인성사, 가톨릭교회 혼인성사에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자, 조금 페이지를 넘겨서 266번 교회의 그럼 혼인식은 어떻게 거행되는가? 일반적으로 혼인식은 혼인 예식이죠. 그죠? 공적으로 거행되어야 합니다. 주례자는 먼저 신랑과 신부에게 혼인 의사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 주례자인 사제가 부제가 반지를 축복하고 신랑과 신부는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상할 때나 아플 때나 일생, 그러니까 한평생 신의를 지킬 것을 약속하며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맹세에 서약합니다. 주례자는 그것이 이 거룩한 혼인이라고 선포하고 신랑 신부에게 강독을 한다. 이게 가톨릭 혼인 예식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 옆에 268번 가톨릭 신자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가?
가톨릭 신자가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과 혼인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의 신앙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는 이런 신자들에 대한 이런 책임감을 고려해서 종교 차이로 인한 혼인 장애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의 혼인은 혼인 예식을 하기 전에 그 장애를 관면받아야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혼인은 성사혼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톨릭 신자는 가톨릭 신자와 혼인을 하는 것이 가장 이게 교회의 뜻에 맞는 건데 여러분도 뭐 살다 보면 느끼지만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가톨교회 신자일 수는 없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네가 나하고 결혼하려면 네가 신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 또한 쉬운 건 아닙니다. 다 큰 성인에게 이 신앙을 강요할 수 없죠. 제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강요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이 이 비신자와 신자인 내가, 지금 제가 여성을 생각하면 비신자 남자와 신자인 내가 어쨌든 혼인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럴 때 미리 교회에 얘기를 해서 이것을 풀어달라. 저 사람이 비록 신자는 아니지만 나는 그래도 저 사람과 평생을 같이 살겠다고. 우리가 이때까지 그걸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누가 그렇게 찾아왔는데 안 된다고. 절대 안 돼.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고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그런 적 없습니다. 예. 그렇게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했으니까 안 한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할 때 야, 안 돼. 넌 반드시 신자 남자를 데리고 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 비신자 남자를 데리고 올 수 있죠. 그러면 근데 반드시 미리 이 관면, 그러니까 뭔가 이 비신자를 우리 딸이 결혼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해서 관면 혼배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옆에 관면 흰색 페이지 보면 dispensation, 중세 라틴어 자유를 주다라는 뜻의 dispensare에서 유래한 말로서 가톨릭 교회 교회법에서 관면은 법 규정의 면제를 뜻한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신자가 다른 가톨릭 신자랑 결혼해야 되지만 뭐 그 신자 아닌 사람과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해야 될 경우에는 관면을 청하면 관면 혼배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 그것은 성사혼이 되지는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자, 271번.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얇은 글씨 보면 초대 그리스도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닌 새로운 방식 가운데 가정교회만큼 사람들을 매혹시켰던 것은 없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온 집안과 함께 주님을 믿게 되었으면 다른 많은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섬들과 기도하고 가진 것을 나누며 진심으로 손님을 환대하는 장소들이 생겨났습니다. 고대 대도시였던 로마, 코린토, 안티오키아에는 가정교회들이 널리 퍼졌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께서 거처하시는 가정들은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하는 누룩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신자이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하느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런 것이 가정 안에서부터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성당에 와서 모든 것을 하는 신자는 대단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성당에 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거 안 됩니다. 집에서부터 기도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면서 이제 또 성당에 와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밖의 전례식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